네, 오늘은 역전, 머슴에서 목사로, 역전, 머슴에서 목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세 정도, 청소년기 정도의 집을 나와서 사업가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1세대 사업가로 분류되는 고 정주영 현대 회장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만 지니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냄으로써 인생을 역전한 아주 그런 멋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보다 60년 전에 먼저 태어나서 비슷한 나이에요. 15세의 나이에 집을 나와가지고 가출해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갔더니가 인생을 아주 역전한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창식이었습니다. 그가 누구길래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까? 또 그가 어떤 종류의 인생 역전을 일구어냈기에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시간에 소개가 됐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조선 최초의 목사는요,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상윤, 서경조, 길선주를 포함한 평양신학교 1회 7명 졸업생들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로 열고 장로교 가로 닫고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걸 풀로 다 기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7명의 목사님들은 그냥 최초의 목사님들이 아니고 장로교에서 배출한 최초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대부분 장로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초의 목사님들을 언급할 때 우리 교단에서 배출한 그 7분이 너무나 자랑스러워가지고 우리는 최초의 그 7분을 진짜 최초의 목사님 타이틀을 가진 1호 목사님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다른 교단에서 장로교보다 먼저 목사님을 배출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왜냐하면 감리교는요, 장로교보다 무려 6년이나 먼저 1901년이죠. 목사님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국 최초, 조선 최초의 목사 타이틀은 교단 구분을 없이 하고 봤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되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김창식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단히 나눠보려고 해요. 앞서 잠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 한 중2, 중3 정도 되었을 때 무작정 집을 가출했던 분이에요. 그의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 그가 한 일은 뭐였겠습니까? 머슴살이를 비롯해서 마부, 지게꾼, 또 장돌뱅이로 전국 팔도를 안 가본 데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800년대 29살에 장가를 간다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 몇 살일까요? 아주 늦은 나이에 늦깎이 장가를 가서 서울 남대문 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장안에서 떠돌던 아주 흉흉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어요. 무슨 소문이었냐? 서양 사람들이 와서 조선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다 놓고 하나씩 잡아 먹는데요. 아이들의 눈을 빼서 현미경을 만들고요. 장기를 빼내서 팔아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장안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영아소동이라고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영아소동이라 불리던 난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서울 정동에 정착해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자 문물을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던 수구파가 선교 방해를 목적으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태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성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선교사들을 날아드는 돌팔매질의 학교 창문이 깨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성남 폭도들이 학교 앞에서 진을 치고 시위하기 바빴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시에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학교를 휴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번외의 이야기지만 이 사태에 뜻하지 않은 수혜자도 있었어요. 수혜자. 그는 바로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는 청각에 머물러 호롤단신 한국 땅,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태가 벌어진 시기에 하루는 초저녁쯤 되었을 때 제중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중원 문 앞에 누가 있었냐? 시카고에서 파견된 의료 선교사 릴리어스 호튼 여의사가 퇴근길에 자기를 태우러 올 가마꾼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내 어둠이 깔리고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러분, 가마꾼들이 오지 않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 아니 마침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연하남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누나 의사를 발견하고는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가마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영화소동 때문에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기 밤도 늦고 깜깜하니 또 시기가 위험한 시기니까 제가 집까지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러분, 매일 언더우드는 릴리어스 호튼의 퇴근길을 동행했어요. 그렇게 동행하다 결국 평생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서 결혼해 8살 누나랑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올 법한 로맨스는 다시 접고요. 다시 본론인 김창식 목사님 얘기로 돌아와서요. 당시 영화소동이 벌어졌을 때 김창식은 어떻게 했냐? 선교사님들이 조선아이를 잡아먹는 현장을 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위장 취업을 해요. 그가 취직한 곳은 마침 한국에 얼마 온 지 안 된 올링거라는 선교사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창식은요, 행랑아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행랑아범, 주연으로 많이 나오는 행랑아범이라고 불리면서 그 선교사님 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들의 잘못을 반드시 잡아내겠다라는 그 각오로 예리한 눈길로 선교사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섭게 이렇게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소문에 의한 그런 만행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선교사 가족들이 그를 너무나 정중하고 예의 있고 그렇게 깍듯하게 대해주는 것에 그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올링거 선교사는 물론이고 그의 친구 선교사들도 얼마나 지위가 높았는지 고종 황제와 자주 만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체 높은 분들이 머슴에 불과한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눈길과 손길은 너무너무 따뜻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하인들은 아예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조선 세도가 양반들과는 질적으로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선교사들의 사랑에 크게 감동을 받은 그는 선교사님이 건넨 쪽복음에 적힌 산상수훈을 읽고는 크게 감동 감화를 받게 되었어요. 결국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위장 취업을 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잡겠다고 들어갔다가 본인이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링거 선교사님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후임이 왔습니다. 후임이 1893년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료 선교사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김창식은요, 전 선교사님의 천거로 인해서 홀 선교사님을 대를 이어서 행랑아범이 됨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홀 선교사는 서울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어떤 명령을 받게 되냐? 이제 서울 말고 저 평양, 북쪽에 있는 평양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으니 당신이 가서 최초로 감리교 평양 담당 선교사가 되라라는 그런 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김창식도 어떻게 했겠어요? 행랑아범이니까 갔어야 됐겠죠. 홀 선교사를 보필하러 서울을 떠나서 평양에 가서 그의 선교를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양은 서울보다 문물이 훨씬 천천히 들어와서 그런지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훨씬 보수적이었어요. 전면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 장기적인 포석에서 선교센터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법에는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김창식이 그래서요, 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평양 서문 밖에 있는 병원, 학교, 사택, 교회 부지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큰일이 벌어집니다. 평양 관찰사로 와 있던 수구파, 개화를 반대했던 수구파 민병석 이분이 갑자기 그 모든, 김창식을 포함한 모든 선교사님과 관련된 한국인들, 조선인들을 가두게 됩니다. 제목은 무엇이냐? 서양인의 앞잡이로서 행했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러분, 김창식 외에도요, 감리교, 장로교인들 10명 정도가 선교사님을 도왔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투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감옥 투옥과 비슷한 일이 당시 평양에서 벌어진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온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그 질서를 깨고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전도에 힘쓰던 이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서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매를 맞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놀라우신 개입으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풀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억울하게 투옥된 이 김창식과 성도들은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바울은 하늘의 왕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풀려나게 하셨잖아요. 반면 김창식과 평양의 성도님들은 조선의 왕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문서가 당도해서 죽음 직전에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당시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총영사가 조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거기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 출신이 미국과 영국이었어요. 그러자 고종이 저들을 방면하라는 편지를 써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갖고 왔냐? 훗날 평양신학교 교장이 되었던 마페 선교사가 왕의 편지를 한 손에 들고 내일이고 오늘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관하로 헐레벌떡 그 비 뛰어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 왕이 왔소, 여기 왕이 왔소. 왕이 왔다는 소리에 모두 다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 온 게 아니고 왕의 편지가 왔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김창식을 비롯한 교인들은요, 일주일 만에 옥고를 치르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중간에 이들을 신문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 김창식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교하라고 했을 때 목숨의 위협을 받자 거기에 넘어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김창식은 끝까지 홀로 배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렇게 실려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풀어주는 관리가 그를 석방시키면서도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붓더니 아래 사람들을 은밀히 시켜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그에게 돌을 던져서 맞추라고, 돌팔매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평양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한 홀 선교사님의 부인 로제타 홀은 자기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평양 관찰사는 교인들을 사형수감방에 가두고 마치 다음날 사형을 시킬 것처럼 겁을 주고는 교인들을 끌어내어 배교를 강요하였다. 그때 우리 용감한 김창식은 어떤 이들은 복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말씀에 따라 살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요 라고 응답했고, 그 대답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매를 맞았다. 그 무렵 평양거리는 돌투성이었는데 감옥에서 나온 직후 돌세례를 받으며 가까스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그의 발밑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처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신실한 증인의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석방된 이후에 제임스 홀 선교사님 부부와 풀려난 교인들과 김창식은 모여서 간단한 찬양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김창식이 예배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김창식의 신앙,
평양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여러분 그들을 매질했던 관찰사가요, 선교사를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과했고요, 얼마든지 배상금을 물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도 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저 평양 관찰사의 그 무서운 위세도 선교사와 교회에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구나 라는 이 사실이 퍼져가면서 기독교는 치외복권의 종교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평양에서. 무슨 전쟁입니까? 청나라와 일본이요, 조선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놓고 드디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이에 평양에서 청군과 일본군의 싸움터가 그렇게 평양이 되어버리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빨리 피신을 갔어요. 도망쳤어요. 하지만 김창식은 교회를 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이후에 평양에는 전쟁 이후에 수많은 시체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당시에 같이 선교했던 제임스 홀과 김창식 몸을 돌보지 않고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홀 선교사님 온 지 3년 만에 이질에 자기가 감염되어서 그만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이 선교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훗날 평양 대부운동을 맞이하며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영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사님 잠깐 아까 드린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후 김창식은 어떻게 됐냐? 저 행랑아법은요, 목회자 수업을 받고 1901년 5월 14일입니다. 지금도 정동에 가면 있는 그 빨간색 건물인 동동제일교회에서 아펜젤러 목사님의 집례하에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여러분 평양신학교 최초의 목사님들 7분보다 6년이나 먼저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 김창식과 김기범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먼저 안수를 받은 이가 바로 우리 김창식 목사님이셨어요. 그는 선교사들에게 조선의 바울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한국 개신교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1924년 은퇴하기까지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요,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평안 남북도, 수원, 해주 125개 교회를 개척했고 48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연희 여러분, 그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행랑아범 머슴에서요 그의 신분이 목사로 바뀌게 되었고, 이 축복은 그의 세대에 머물지 않고 그의 아들 김영진에게도 이어집니다. 김창식의 아들 김영진은 세브란스 이과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아들 셔우드 홀과 함께, 그도 의사예요, 해주 구세병원에서 폐결핵 퇴치를 위해서 의사로 함께 대를 이어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의료사역을 감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김창식은요 가출한 머슴 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세에 집을 나와서 장돌뱅이 그 생활에서, 떠돌이 생활에서 행랑아범을 전전하던 우리 김창식은요 올링거 선교사의 가택에서 일을 하다가 세례를 받고 그의 구임인 홀 선교사 부부를 도와서 평양에서 목숨을 건 헌신으로 선교사님들마저 감동시키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형수 감옥에 집어넣고 내일 너희들의 목을 베겠다는 평양관찰사의 협박에도 홀로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중에 날아오는 돌을 맞는 그런 고통을 그는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김창식 목사, 바울이 경험했던 빌립보 감옥이 그에게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기절했던 그 돌맞음의 아픔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옥문이 열리는 체험과 돌을 맞고도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그의 내면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커져서 결국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로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브란스가 1908년 배출한 7명의 의사, 최초의 의사 중에 박서양이라는 인물이 백정 출신으로서
그렇게 의사가 되기까지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그런 운명을 태고 난 이가 결국 백조와 같은 이로 존경받는 인생으로 뒤바뀐 그 이야기만 많이 회자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서영에 대한 이야기는요, SBS에서 10년 전에 30부작 대하 드라마 재중원에서 그를 모티브로 해서 주인공으로 소개할 만큼 그렇게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그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조선 최초의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간사님,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다행히도 여러분 2022년입니다. 한 2년 전에 이 목사님에 대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머슴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울주마 톤즈를 만들었던 그 감독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집에 가서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김창식 목사님의 이름과 그의 생애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오늘날 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 가운데 처하신 분 있습니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수군거림과 누군가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한 함정에 빠져서, 소문에 빠져서 차가운 멸시와 천대의 눈길을 그저 이겨내고 참고 견뎌내야 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신 분 있으신지요? 분노의 찬도를 맞고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한 정신적, 육체적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던 사역들을 모두 뒤로 하고 내려놓고 나는 여기까지가 옵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서 내려놓으렵니다. 더 이상 무거워서 아파서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치고 싶던 분 혹시 계십니까? 김창식 목사는요, 그 모든 어려움들 맞이했을 때 묵묵히 이겨냈어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을 맞으면서까지도 온갖 시험을 통과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와 같이 그렇게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비천한 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까지 뭐 나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 직업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었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면, 행랑아범 출신의 머슴 목사, 머슴 바울로 불렸던 우리 김창식 목사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그의 삶을 보면서 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랑아범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진한 사랑을 고백하며 결국 목사의 자리까지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슴 바울 김창식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는 사역에 너무 익숙해졌습니까? 이제 한 손가락으로도 여러분 사역을 다 할 수 있을 것만큼 너무나 익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더 무거운 무게감이 느껴지는, 여러분이 지기 힘든 그런 무게가 느껴지는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높여주십니다. 종된 자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머슴이었던 자를 선비로 만드시고, 낮은 자고 비천했던 자를 존경받는 자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를 높일까?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시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을
한량없이 저 하늘 끝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높여주심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이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장 이면에는 바로 이 김창식 목사와 같은 숨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흘린 땀과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했으면 우리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의 정신과 결계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그렇게 초인과 같은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높여주시고 한없이 낮은 자를, 비천한 자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빚어주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